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 입으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쯤 되었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강진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중이어서 이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기를 이제 보니까 아버지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문자 뭐로 적혀 있냐면 딱 네 글자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글자가 왔어요, 저한테. 아버지가 아들인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너 누구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1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60대 후반 거의 70을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재미가 이제 생기셔가지고 이제 그 전라도 강진이잖아요. 강진군. 군에는 군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여기 부평구니까 구청이 있잖아요. 그처럼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군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군청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무료 컴퓨터 교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뭘 배우셨냐면 이제 포토샵,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늘 전화를 하시면 늘 컴퓨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맨날 물어보시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니까 오늘 이번 전화도 아버지가 뭐 컴퓨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보다 생각하고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났는데 근데 그렇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아주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메신저를 카톡을 쓰잖아요. 이제 카톡이 대세입니다. 카톡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카톡 같은 채팅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네이트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이트온 그 회사 들어가기 아직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이트온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지금의 카톡만큼 그 당시에는 네이트온이 대세였습니다. 자, 아마 지금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네이트온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아버지랑 이제 문자를 했던 것이 아니라 네이트온을 통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게 채팅을 이제 자주 했었는데 자, 아버지가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로 막 설명을 해드려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트 상에 그 당시에 지금은 유료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무료였거든요. 뭐였냐면 상대방의 컴퓨터를요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네이트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네이트온을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서로 주고받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컴퓨터를 제가 원격 제어를 걸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긴 것을 봐드리고 뭐 지워드리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깔아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저희 아버지는요 한창 컴퓨터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버지가 네이트온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대화를 걸어오더래요. 저는 그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대화를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진짜 저인 줄 알고 이제 채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를 가장한 그 놈이 이제 네이트온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대뜸하는 이야기가 지금 급하니까 320만 원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버지가 보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장한 그놈이요 처음에는 인터넷 베킹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 인터넷 베킹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베킹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이제 내일 읍에 가서 붙여주마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딱 보내니까 그랬더니 그놈이요 지금 급하니까 그러면 통장 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아무리 힘들어 얘기를 안 할 뿐더러 제가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혹여 제가 급하면
전화를 걸어서 공손히 아버지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좀 필요한데 아버지 좀 얼마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했지, 이렇게 버릇없게 자판기 막 그냥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확인차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제가 하필 그때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는요, 그 사람한테 코치코치 묻기 시작합니다. 돈은 어디에 쓰려고 하냐? 왜 필요하냐? 막 기사님들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계속 말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질질 끄니까 이 사람들 알잖아요. 아, 이제 이 꼬리를 밟혔구나 알았는지 갑자기 쌍욕을 하고는 그러고는 그 채팅을 하다 말고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저 아들 제 전화기에다가 너 누구냐? 라고 그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채팅 프로그램에 그 비밀번호를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로 4톤을 딱 접속을 해서 또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죠.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더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는 늘 순결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늘 정직해야겠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참 지혜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악이 더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이 점점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막 떨어지고 있고요.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어떻게 교세를 확장하신지 아십니까? 큰 대형교회들이요, 이제 무리하게 이제 건물을 확장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쩔쩔쩔 매다 보면요, 경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좀 뭐 구원파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기억하는 게 중구로 기억하는데, 그 중구를 가는데 옛날엔 분명히 무슨 장로교였거든요. 굉장히 큰 간판이 있는 장로교여서 같이 나갈 때마다 장로교가 저기 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간판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시죠? 중력의 법칙. 자, 우리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건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지구 위의 물체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받는 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현재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물이 흘러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거고,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중력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이런 지구에만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요, 이 중력으로 인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력처럼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죄악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놔두면요,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순종의 길이 힘들다 보니까 정말로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더 좋고 더 편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정말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고, 아니면 이 시간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그것이 더 즐겁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 죄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성질을요, 우리는요,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강에 나무 하나를 딱 띄워놓으면요, 이 중력에 의해서 하류로 흘러가는 물을 따라 계속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악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를 저어서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우리는 늘 긴장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를 열심히 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부들이, 어르신들이 밥힘으로 산다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도 밥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에너지를 받는 시간인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밥,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어서 지금 드리니까 이 밥 맛있게 드시고요, 정말 큰 힘을 내시고 에너지를 내셔서 우리 주님을 향해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늘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수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와 같은 우리가 추구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의 완성은 뭐니 해도 무슨 마음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고 싶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수예배 시간도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드려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시간은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여 제가 가끔씩 그 돌잔치를 가게 되어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 돌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돌잔치입니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저는요, 돌잔치에 참석하면 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돌잔치의 주인공은 태어난 지 이제 1년 된 정말 예쁜 아기인데, 이 아이기는요, 잠깐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나타나고, 돌잡이라서 잠깐 잡을 때 그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요, 이제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느라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잠깐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치이다가 엄마 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쳐서 구석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야, 오늘 주인공은 예쁜 아기인데 어째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 주객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혹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고 있고 구속진 곳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셔야 되는데, 나는 혹시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복에만, 응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정작 우리 예수님은 찬밥심사가 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성탄 전야에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 축하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려하게 막 음악회가 열렸어요. 앞에서 많은 성가대원들과 많은 음악회원들과 관현악단과 아이들의 뭐 이렇게 준비한 것들과 여러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음악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한 흑인 아이가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그곳에 가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그곳에는 백인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갔던 건데, 그런데 이 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그래서 이 돌계단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등을 탁 두들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서러워하지 마라. 나는 내 생일잔치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단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 잔치 자리에 정작 주인공이 빠져 있다면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정작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잔치와 축제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를 다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이름부터 남다르죠. 빌립보서.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요,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거기 복속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으로 나눕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있는 것처럼 뭐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이제 뭐 길기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는요, 아마 그 바울 사도가 기억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쪽, 에베소 쪽으로 이제 전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마게도니아를 그 사는 사람이 오라고, 예수님의 영을 허락하지 않고 그로 오라고 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바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는요,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라는 그 두 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는요, 그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이 빌립보는 군사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요, 그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군사도시로서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도시는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황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황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들은요, 전부 다 그곳에 자신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은 다 자신을 그 신으로 섬겨라 라고 그런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도요, 아주 그 거대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말로 그 위세가 정말로 하늘 끝까지 달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어지냐면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던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겠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있는 성도들도요, 정말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은요,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매우 절박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도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신들을 예수를 믿는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탄압하고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도 지금 힘겨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증언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는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절 말씀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부귀와 명예도 절대 부럽지 않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보신 7절 8절 말씀은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순종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은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아마 이삭 대신에 자신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는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자신이 죽고 싶고 이삭을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급하게 막으시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었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이 이삭, 그리고 이삭에 낳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셔서 훈련시키셨고 또 그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도립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세상에는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로 뽑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라비아산 말을 가장 좋은 말로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 좋은 말의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마리당 20억, 30억까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라비아산 말이 명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이제 비싼 돈을 가지고 이제 약 한 100여 마리의 이제 말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요, 이제 우리에 가둬놓고 이제 며칠간 먹을 것은 많이 줬는데 물을 단 한 모금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요, 갑자기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이 말들은요, 서로가 이 시냇물을 향해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요, 달려가는 말들을 향해서 이제 피리를 붑니다. 이 피리는 바로 다시 돌아오라, 주인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때 이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약 100여 마리의 말 중에 4마리만 그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요, 그 말 주인은 이 4마리를 따로 구별을 해서 새끼를 낳게 해서 번식시킨 말이 바로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명마, 정말로 유명한 말은요, 그저 달리기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주인의 피리 소리에 바로 순종해서 멈춰서 다시 돌아오는 말이 명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별히 말을 우리가 많이 안 키우니까 우리가 명견들은 사실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개가 명견입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먹을 거 앞에 주고는 먹어 얘기하기 전까지 절대 먹지 않는 개. 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딱 순종하고 딱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 그런 개를 우리는 저 말 정말로 명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께 정말로 순종하는 개가 명견인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능력도 많이 생기고 재능도 많고요, 교회 사역에 어디에 투입해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돌아오라면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영역이가 우리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거든요. 오늘 보실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 병사들, 바리새인들과 석인가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음부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은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병마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이든 정말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정말 산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그 1900년도 초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던 분의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인데, 자,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입니다. 자, 그는요, 어떤 그 안악고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불량배였어요. 뭐 그가 불량배가 됐기까지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뭐 세상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런 짓을 했던 그런 과거들도 사실 있지만, 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의 모습만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불량배였습니다. 그는요, 거래나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항상 시비를 거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주먹 쏴지면 예사고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김익두를 안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길을 다닐 정도로 김익두는 그렇게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인 이 선교사인 그 수엘렌 그 선교사님이요, 이 김익두를 보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청당 가세요. 이렇게 그 외국 사람이니까 말이 조금 어눌하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 예수 믿고 청당 가세요 하니까 이 청년 김익두가요,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코를 쿵 풀고 나서 그 선교사님에게 딱 던져면서 너나 천국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청년 그 전도지에 코 풀면 코 썩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종이를 다 들더니 선교사님께 또 내던지면서 네 코나 썩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김익두는 그것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는데 낮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의 코 썩어요 라는 그 말이요, 귀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되다가 이제 낮이 돼서 이제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스웰란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청년은요, 그 집회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제 스웰란 선교사님이 전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믿는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김익두는요, 청년 김익두는 그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저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목대고 폭력을 일삼던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몇 날 며칠을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하루 종일 집안에서 성경 말씀 있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길거리를 막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났어요. 죽었다는 김익두가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여기저기 도망치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러다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어. 여기 있는 김익두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익두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그 손은요, 자비의 손으로 바뀌어지고 남을 구제하는 사랑의 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남을 괴롭히며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던 그 입은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 자신이 바로 죽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혈기,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 정말 그런 모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죽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내 자신이 죽어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변화받아 우리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움은요 모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뭐냐면 누군가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똑같이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해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모방해서 정말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늘 순종의 걸음으로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늘 평생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